네,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를 의지하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의 기도. 원래는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자의 기도. 네, 들으셨나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예, 말씀을 드려도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일반적인 제목으로 바꿨는데요. 원래는 1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서 거기서 제목을 따오고 싶었는데 표현이 좀 어색해서 주를 의지하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1편 말씀이 좀 길어서요, 다 읽지는 않겠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이고요. 그 처음에 31편 시작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31편에서는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의 신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갖는 그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가 기록된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자주 우리가 만나게 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보면 다윗이 굉장히 좋아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 피한다. 의미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1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6절 끝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14절에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바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피한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피한다. 그 피한다 라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냐 하면은 내가 피할 만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내가 피할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을 쓸 텐데요. 그럼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시인이 자기가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는 그렇지 않고요. 어떠한 원인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보다는 자신이 지금 그 상황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조금 더 주관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궁금하죠. 이 시편이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졌을까 궁금한데 대부분은 그러한 내적인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추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다윗 같은 경우는 신분이 왕이었죠, 그렇죠? 왕이었고 그리고 군인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왕이었던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렇죠. 뭐 군인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막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로 그렇게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싸우는 군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들이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에 대해서 오히려 말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또 꼭 내가 왕이 아니더라도 혹은 내가 꼭 군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 31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것이 어떠한 상황일까? 그리고 이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런 상황이야, 저런 상황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1절에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17절에 가서 또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요. 1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 부끄러우신가요? 가끔씩 이렇게 좀 우리가 부끄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지나가다가 뭐 길에서 미끄러져서 뭐 넘어졌다거나 뭐 그럴 때 좀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부끄러움은 좀 그러니까 부끄러움이긴 한데 좀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창피한 어떤 감정 혹은 좀 뭐라 그럴까 내적인 어떤 당혹스러움 그러한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좀 강하게 번역을 하면은 수치나 치욕스러움 그리고 굴욕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언급들이 자주자주 나오는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러한 것이 무너졌을 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패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것, 나라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수치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부끄러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떠한 잘못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혹은 하찮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그러한 중대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보시면 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이것은 무슨 자연재해나 혹은 어떻게 우연히 벌어진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다윗을 일부러 잡으려고, 다윗을 해하려고 이러한 그물을 쳐놨고요. 마치 그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고요. 거기에 다윗이 지금 자신이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입니다.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지금 이러한 그물을 쳐놓고 다윗을 이러한 상황에 빠뜨린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여기선 그냥 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8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대적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요. 악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 6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이고 대적일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었고요. 그리고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그 허탄한 거짓을 예배하는, 그것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윗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진리 대신 참이신, 거짓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적들이 섬기고 있는 것, 그들이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허탄한 거짓.
거짓된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단지 다윗의 대적, 그냥 다윗을 개인적으로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우상을 예배했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대적이면서 곧 또한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하고 있었던 고난이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서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주 심한 고통 중에 있었고요. 이 고통이 육적인 고통인 것과 동시에 또한 영적인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영혼이 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또 그 몸도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눈은 왜 쇠했을까요? 왜 하필 여러 많은 그 신체의 일부 중에 왜 눈이 쇠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성경에 보시면 이 눈은 뭐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바로 사람의 힘과 건강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모세가 나이 들었지만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여전히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했고 에너지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은 자신의 눈도 그렇게 쇠하여졌다. 자기가 그런 모든 에너지가 없어졌다. 힘을 잃고 건강을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슬픔과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원인에 대해서 나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시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정말로 죄를 지어서 내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내 죄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왜 이런 죄악에 대해서 말할까? 그만큼 자신이 괴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내가 지은 어떠한 죄가 이것의 원인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에 빠질 정도로 그 육신이 그리고 그 영혼이 연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뼈가 쇠하여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스스로가 그렇게 힘들었을 뿐만 아니고요, 1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이 지금 이 다윗을 욕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윗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 중에서 특히 누가 있었냐면 이웃 사람들, 자신과 가까운 이웃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다윗의 친구들도 이 다윗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길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윗을 피합니다. 왜 피했을까요? 그만큼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에 이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저게 같이 있다가 나도 저런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 수군수군하면서 다윗이 이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저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다윗은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외로웠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는 그러한 고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자신의 곁에 있었고 자신에게 호의적이었고 자신과 함께 했었던, 교제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이 죽은 것처럼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릇이 깨지면 잘 모아서 버리죠. 그렇죠? 잘 모아서 버립니다. 깨진 그릇 같습니다. 더 이상 그 그릇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깨진 그릇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자신이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처한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다윗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일 때문에 몸과 영이 쇠하여져 가고 있었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다윗을 비방하고 자신들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았고요. 쓸모없는 그렇게 깨진 그릇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감정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조금씩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안 하셨다면 앞으로 그러한 상황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외롭고 힘든 어려운 상황,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약물을 의지한다거나 어떠한 치료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형태로, 폭력이랄지 다른 어떤 형태로 자신의 그러한 괴로움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읽어보시면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상황에서 좀 건져주십시오입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크게 그 기초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기도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이 공의에 기초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1절에 보시면 1절 끝에쯤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영원히 부끄럽게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원수들 혹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원수들도, 그 다윗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것이 이렇게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영원한 수치를, 그런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다윗의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다윗이 이 1절의 말을 이렇게 좀 자세히 풀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야 한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하면은 이어지는 18절에 보시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네. 이 땅에서 사라지면 더 이상 말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교만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다윗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드러나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나타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최소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시면은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이러한 일들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바위와 산성, 이미 여러 차례 시편에서 나왔던 표현인데요.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그러한 혹은 또 전쟁 속에서 그러한 광야 속에 나가 있을 때에 이러한 바위와 산성이 이 다윗에겐 정말로 의지할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가 의지할 그분이십니다. 제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바위와 산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그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앞에서 건져달라, 구해달라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입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평판,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그 공의로우신 속성에 합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해오셨던 그것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평판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4절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여기서도 그렇고 6절에서도 그렇고요.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그들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들과 나를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셨을 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다윗,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속성의 기초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기도는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인데요. 9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할 때는 다윗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절부터 나오는 기도는요, 다윗이 훨씬 더 낮아진 자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자신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훨씬 더 낮아진 자세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네, 얼굴을 비추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십시오. 사랑하심,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저에게 지금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공의로 건지소서가요, 사랑으로 구원하소서로 바뀌었습니다. 19절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은혜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요. 그리고 그분의 속성에 기초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사실은 조금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다윗의 확신이 이 기도 가운데 녹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치 다윗이 지금 자긴 정말로 다 끝나고 이제 다 포기하겠다라고 말할 것처럼 그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고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처럼 대하고 나는 깨진 그릇 같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반전이 찾아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나의 상황이 그렇지만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여전히 당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단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의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다윗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까? 나를 핍박하는 나의 원수들, 그들의 손에,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8절에도 나오는데 8절에도 보시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은 다윗이 그 원수들의 손바닥 위에, 어떻게 보면 그 손바닥 위에 얹어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을 다윗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그 원수들의 손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 앞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냥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 나에게 정해진 시간,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말합니다. 나의 삶을 말하고요, 나의 운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운명이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은 내가 누구 손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마치 원수들의 손 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조차도, 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들조차도 누구의 손 위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현재, 거꾸로 있네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의 삶도, 그들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이 모든 환경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연의 힘,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 위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주권자이시다 혹은 주인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자라고 말할 때 그 안에 꼭 들어있어야 할 의미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그 원수들의 손 위에 있으면서
그가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면,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기도는요, 이제 모든 것은 그냥 다 끝났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게요. 그냥 하나님 손에 부탁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혹시 익숙하십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익숙하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신뢰에 대한 표현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냥 죽고 싶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혹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라도 생각하면 좋지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을 보셨고요, 그의 상황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알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다윗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고요, 넓은 곳에, 그 평탄한 곳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요, 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끝, 니들이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능력의 손을 펼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은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산 자들에게는 은혜의 손입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수의 손에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더 큰 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을 하죠.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구하는 것 이루어질 거야,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일까요?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만약에 제가 제 삶의 주관자라면 저는 이런 모습으로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관자라면 저는 돈도 훨씬 지금보다 많을 것 같고요, 외모도 지금보다 훨씬 이렇게 뛰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제 삶의 주관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 자연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러한 조상님들, 돌아가신 조상님들 혹은 다른 신들, 그러한 신들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인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을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관자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당신이 제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의 의미를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내 삶의 가장 즐거운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 그러한 순간에만 주관자가 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우울한 순간, 정말로 가장 힘겨워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돕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삶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따라오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 벗어나게 하시고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네,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놀라서 정말로 놀라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 기도하시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며 그리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높이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